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몇 분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함께 지냈던 목사님과 사모님들, 친구도 있었고 선배님도 있었고, 그리고 30여 년 전 의정부에서 같이 함께 노방전도하면서 만났던 지연도, 혈연도, 학연도 전혀 달랐던 분들이었지만 함께 전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래서 그분들의 만났던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만남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 원로 목사님은 5년 전, 한 7년 전에 미리 자원 은퇴하셨고, 그리고 지난 7월에 20여일의 시간을 두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되신 그 두 분 원로 사모님들을 모시고 속초에 다녀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한번 여행을 한번 좀 가자고, 바람 좀 쐬고 싶다고 했지만 몸이 불편해서 모시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서 미루다가 그래서 지난 목요일 다녀왔습니다. 한 분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폐암으로 한 5년여 동안 투병하시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일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고, 또 한 분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파킨슨 병으로 10년 넘게 수발하면서 참 많은 고난과 고생의 시간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여 년 가까이 목회하시던 그분들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고난이 쉬질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역으로 지내시던 동안 목회 여정도 고난이 많았는데 은퇴한 이후에도 병마에 시달리면서 병환으로 그렇게 고난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뵐 때에도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휠체어에 앉아 감사하다고 하셨던 목사님들의 그 눈물 어린 그 얼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떤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어떤 일은 지난 과거의 일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수없이 많은 감사한 일들 속에서 또 어찌 보면 가시지 않는 아픔, 고난의 흔적을 지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나를 나 되게 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그 목회를 힘들게 했던 그 여러 모습 속에서 내려진 하나의 그 결론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려고 그 땅의 기근, 가나안으로 향하자마자 기근을 당하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를 사용하셔서 결국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열국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하의 말씀에서 보듯이 이삭을 순종의 대명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블레셋 아비멜렉을 사용하셨듯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 그 형 에서를 사용하셨듯이 다윗 왕을 대명사로 사용하시기 위해 사울 왕을 사용하셨듯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주님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 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면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든 세상의 악한 그 권세까지 포함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더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합당하게 쓰심이 되도록 그렇게 선한 일에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하튼 어찌됐든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심은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주로 계신 그것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존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권면하면서 그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또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있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인 거지. 함께 할 사람이 누구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과는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과는 어떻게 하지 말아요? 함께 거하지 말고 함께 마음도 나누지 말고 함께 생각하지도 말고 함께 있지 말라는 거지.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결국에는 멸망할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숨기지 아니하고 낱낱이 고발하고 전해주고 증거해주고 있으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이유는
너희도 경계를 받아서 그와 같은 자가 되지 말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바로 그 자리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소개시켜주고 있는 말씀을 보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만났던 분들을 되돌아보면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분들로 남아있는 분들이 누구인가? 30여 년 전에 만났던 분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들과 같이 함께 손을 붙들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감사하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혈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직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같이 땀 흘려 눈물 흘려 주의 일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아무리 긴 시간 동안 함께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아사벳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왜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이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지 의문을 품는 시편의 기자의 탄식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차라리 교만히 행하며 차라리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잘 되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 말라기 선지자에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과 같이 그 시편 73편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실상에 대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잠잠하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내가 거의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게 되기까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악이 이렇게 성행한데 왜 하나님이 잠잠하시냐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악한 그들은 평생 갈등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오만이 목걸이고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오십니다. 그들은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로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즐깁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그 악인들이 하는 말에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곤 덩달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겠냐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겠냐고 말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악인에게 홀려서 하나님인들 알겠냐고 말하며 악인들이 행하는 일을 주저없이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시편의 기자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하는 탄식인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그들의 신세는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던 나는 악인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악인에게 홀려서 그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고 허살한 말인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인 거지.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듯이 나는 그들처럼 살아야지 말했더라면 나는 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처럼 살지 못했을 것인데, 내가 그래서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기만 도리어 이것이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오라.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지. 악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보면, 악인이 당장 그 벌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 그러면 경계를 삼겠는데, 도대체 악인이 징벌받는 것을 볼 수 없는 도리어 악인이 더 떵떵거리니 도대체 하나님이 악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왜 이런 악을 허용하시는가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왜 사회가 이렇게 악해져 가냐고 누구나 믿든 믿지 않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한데 도무지 개선될 기회가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왜 악을 이렇게 허용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편의 기자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같이 할까요? 그러나 그런 것 같았는데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침내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서 보니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요. 주께서 저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거기서 넘어져 멸망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들이 당한 그 일이 갑자기 당하게 되어져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어 마침내 끝장을 보게 되었노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는 내가 짐승처럼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서 그 악이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키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법 없는 자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이는 그 죽음에 참혹한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악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은 니느웨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은 선지자 요나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던 거지.
선지자 요나는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외치라고 보냄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잔악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선지자 요나는 그 성이 멸망당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지.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 성의 멸망을 손꼽아 기다리며 요나는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를 피고 앉아 성이 어찌 되는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박농쿨을 그에게 자라게 하셔서 그늘에서 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그늘에서 지켜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읍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나의 전도를 듣고, 같이 할까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왕읍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사함 얻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성읍을 왜 멸망시키지 않냐고. 그때 불평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룻밤에 자라난 그 박농쿨을 너도 아꼈는데 이 큰 성읍을 내가 왜 아끼지 않겠냐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의인이라도 돌이켜 그 범한 죄로, 그 지은 죄로 죽게 될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도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죽을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악인이겠느냐. 그러나 나는, 같이 합시다, 악인이라도 그가 그 악한 악인이라도 그 허물과 죄로 죽는 것보다 돌이켜 진리를 행하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외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하나님은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을 귀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하늘에서 더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악을 처리하는 방식을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간 겁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보니까 그 좋은 곡식,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가 적지 않게 끼어져 있는 겁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저런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다시금 주인에게 여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대답합니다. 같이 합시다. 가만둬라. 어떻게 해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을 주인도 알고 있는데 종들이 뽑기를 원하냐고, 우리는 당장에 저것이 멸망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주인은 그 알곡이 상할까봐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 염려하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장에 악을 벌하지 아니하시는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상할까 봐 놔두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 버려두시는 것,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들이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때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지만 하나님이 버려두신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때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빠져든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신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쳐주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분의 오래 참음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바로 당장에서부터 시작한 버려둠에서부터 마지막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 예비되고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의의 백성으로 의인되게 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으로 하여금 악을 이기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지요. 악이 비록 성하여도 그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어 피 흘리시는 그때 도리어 주님은 그 악을 다 정리하시면서 선언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정죄하거나 세상을 정죄하거나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같이 합시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모세의 시신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셔서 그 시신이 어디에 묻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다만 천사장 미가엘도 한 얘기가 마귀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정죄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다메섹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 행했던 그때의 일을 되돌이키면서 디도서에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전에 알지 못하고 행했었던 그때 그들은 나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살인자와 다름없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겨야 하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같이 합시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같이 합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정리합니다. 여러분, 싸우면 누구하고 싸워요? 다투면 누구하고 다퉈요? 옆집 아저씨랑 다퉈요?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하고 배우자하고 다퉈요? 남의 자식하고 싸워요? 내 자식하고 싸워요? 다른 교인하고 싸워요? 우리 교인끼리 싸워요?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싸워요? 내 교회 목사님하고 싸워요? 멀지 않더라고요. 다 그 안에서 다투고 다 그 안에서 이유는 하나요. 서로 불쌍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합시다.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정죄는,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에 있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우 입으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으니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으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 회심한 이후에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된 사울이 바울이 돼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울이 행했던 그 포악하고 잔혹한 일로 인해 그 누구도 그 사울 만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다 그 사울을 피하는데, 그때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사울의 사역을 알았고, 사울이 바울 되어져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이 모든 것의 중재자가 되어지죠. 훗날 바나바는 그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방문하면서, 그래서 사도들과 바울이 만나 다시금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바나바와 같이 쓰여지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며,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땅에 주여 나를,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모든 시간들, 만나야 하는 그리고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가, 주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질 때에 바나바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바나바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땅끝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면서, 그래서 주님 심판받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여,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